아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 이주민 성교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구나. 그러면 그걸 메모를 하죠. 그것이 전략이다. 그렇게 제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발표할 때마다 제가 어떤 표현을 쓰느냐면 적절한 표현이 이거구나. 제가 여기에서 간증입니다. 사실은 간증이에요. 간증인데 이걸 조금 학문적으로 얘기하면은 영적인 논문 발표다. 영적인 논문 발표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데이터가 있느냐? 예, 있으니까 영적인 논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논문은 아직까지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논문에도 보면은 공동 저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동 저자이고 싶다. 예,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영적인 논문 하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이라고 그러면 이론적 배경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이론적 배경이 뭘까? 저는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이 다듬어진 그 내용이 또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하구나. 첫 번째, 성령님의 타치. 이걸 조금 이제 수준 있게 얘기하면 비전이죠. 비전. 예.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비전이라는 부분이. 제가 그 요한복음을 말씀을 쭉 보고 묵상하고 준비를 하다가 너무 놀라운 것을 발견을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16장 15절 성령이 임하면 일어나는 현상.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곳으로 다시 간다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불안해. 항상 우리하고 같이 있어야 어디 간단 말입니까? 불안해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니야, 성령님이 오셔. 그 성령님이 오시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돋보기를 가지고 찾아봤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보니까 5가지예요. 이게 그때 하신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5장 위치는요, 예수님이 상황적으로 볼 때에 곧 십자가를 지시고 곧 가셔야 되는 그때입니다. 아주 긴장감 있는 때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가시니까 제자들하고 이렇게 대면으로 얘기하시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중요한 얘기를 쏟아내시겠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성령이 임하면 첫째,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이것이 뭘까요? 복음 전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 증언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내가 한 말이 기억이 날 것이다. 이건 여러분들 저기들이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을 하고 또 외우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말씀이 툭 생각이 나고 맞아,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한다라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상황에 딱 맞는 현실에서 말씀 묵상으로 깨닫게 하고 말씀을 주신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게 없으면요,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돼.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가 깨끗해져야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뭐냐라고 하면 내가 지은 죄, 이 나쁜 것, 심판에 대해서 심판주로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 기도하는 그 현장 많이 들어봤죠? 저도 뭐 경험이 있습니다. 예, 눈물까지는 흘려봤는데 눈물과 콧물을 동시에 흘려보는 그때 처음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이 임한 증거입니다. 현상입니다. 세 번째. 그죠? 잘 따라오시죠? 그 다음 네 번째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는데 장래일을 너희에게 하신다. 야,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예언이에요. 나를 향한 예언인데 앞으로 내가 장사하는데 잘 되겠네, 이 예언이 아니고 앞으로 네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장래 이런 일을 넌 하게 될 거야. 기대해.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야. 그 장래일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게 막 느껴져요. 이것도 뭡니까? 사역자 입장에서는 비전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면은 내 영광을 나타낸다.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영광이죠. 예수님 영광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기도도 하고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점검을 해봐야 돼. 내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삶에 녹아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주민 선교에 대한 영적인 논문의 이론적 배경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게 순종이더라고요. 순종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순종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도 순종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도 순종의 결과입니다. 상징적으로 첫 번째 기적인 가나안 잔치에서 포도주 바뀐 사건을 그냥 그거로만 보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포도주 현장이 바뀐 상황에서 사람 각각마다 그 기쁨의 강도가 다릅니다. 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맛있는 포도주 기쁨을, 이야, 이 맛있는 거 언제 안 내놨노? 이런 거 아직 언제는 사투리입니다. 이제 내놨냐 이 말이에요. 또 있죠. 또 다른 사람은 주인은 위기를 못 면했잖아요. 그죠? 위기를 못 면할 정도가 아니고 이 완전히 막 히트를 치는 거야. 막 너무 기뻐하니까.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물도온 하인들요. 물도온 하인들은요, 순종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데 따라한 거요. 물을 왜 갖다 줍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말 없어요. 하락하는데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 하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거예요. 그죠? 순종으로서 예수께서 하신 그 기적의 표적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신 비전에 따라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그래서 히저소설입니다. 이게 제가 저는 이게 논문의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요, 뭐 하나님의 역사는 히저스토리입니다라고 학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른 내용이 좀 있어요. 제가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돌이켜 보니까요, 전 계획을 잡고 이거 해야 됩니다, 뭐 유학생 선교해야 됩니다, 계획 잡고 간 적 한 번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교회 장로거든요. 다시 말하면 목회를 안 해도 돼. 선교 위원장을 하면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해외 선교 애들 데리고 선교 투어도 하고 정말 100점짜리 장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이주민 선교로 자꾸 한 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래서 한 점 따라가 순종이 있죠. 따라가다 보니까 또 하나가 보여요. 그 점은 또 따라가는 순종의 힘은 저한테 한 점 따라가는 순종의 힘은 있거든요. 또 따라갔죠. 그러니까 또 보여주셔요. 이것이 2-3개 정도가 아니고 20-30개 정도이면은 뒤를 돌아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그 점들로 따라온 선이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히저 스토리인 거예요. 그 스토리가 이게 진짜 우리 한국말로 말 되네. 이게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고요. 그럼 우리가 자매 송윤아 자매입니까? 이게 히저 스토리인 거예요. 뉴질랜드에서 한 히저 스토리 하나가 단발성이 아니잖아요. 쭉 이어지는 스토리로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삶의 간증은 그런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저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그 점, 그 선들을 연결해서 자 그러면은 아직도 갖고 있는 중이야. 그죠? 그러면은 말씀 묵상을 할 때나 기도할 때 깨달음이 와가지고 한 점을 또 보여주셔. 그러면 이 보여주시는 점이 기울기를 볼 때 같아. 그러면 따라가기 쉽다 어렵다? 이제는 쉽다. 그죠? 이제는 따라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 지금은요 너무 따라가기 쉬워요. 하나도 안 되고. 예. 자 이걸 성경적으로 제가 찾아봤어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맞죠? 하나님의 법을 두고 저는 계속 기록을 해왔어요. 왜? 내용이 있으니까. 기록을 하니까 기록이 쌓여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간증문은요, 엄청 많습니다. 그 스토리가. 예. 이거 오기만 오바라. 어쨌거나, 제 간증도 간증이지만은, 이주민 사역으로 주신 점들, 이 점들이요,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은, 이 법을 제가 생각을 가지고 다 기록을 다 했는데 결국은 이거구나.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을 하고 잊어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또한 주의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주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말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언인 거예요. 그죠? 예.
제가 이제 이런 배경에서 이 뿌리가 되는 성경, 그죠? 이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기도 응답을 바라는 분들은 거의 외우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죠? 아멘 아멘 하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4장 6절로서만 끝나서 되는 게 아니고 7절까지 봐야 돼. 이거 한참 뒤에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하면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맞죠? 맞습니까? 국어적으로 의식하지 않죠?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아이고, 이 기도에 누가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이 기도에 개입하시는구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는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는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하면 6절처럼 기도하면 어떻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도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 하나 놓치지 말아야 돼요. 기도 응답 받는 게 뭐예요? 내가 대학교로 취직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취직 자리가 나와야 기도 응답이다. 1차 함수.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은요, 그게 없어요. 뭐예요? 이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이게 엄청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대학교를 가더라도 네가 그 대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장래 무엇인지 그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비전으로 열려야지. 대학교에 가가지고 돈 잘 벌겠다, 요것만 가지고 1차 함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에 대한 결과, 마태복음 7장 비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그것도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결국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죠? 또 누가복음만 마태복음 두 군데 나와요. 또 좋은 것만 어떤 데 나가보니 모르겠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똑같아요. 결국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고 지혜를 얻는 것이니까 그것이 좋은 것이고.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그림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그렇다. 바둑판을 생각한 거야. 보세요. 바둑판을 뜨면은 선을 만들어서 포위하는 바둑 싸움입니다. 그러면 이게 영적인 전쟁의 현장이 맞죠, 그죠? 예, 우리가 이 악한 세력과 싸우는 현장에서 생존하는 사람은 더 그래요. 전쟁 현장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1번을 두면은 그 다음 3번은 하수는요, 1번 바로 옆에 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번 바로 옆에 두어야 돼요. 하수는. 그런데 고수가 보니까 이상이 엉뚱데 둬요. 또 5번도 이 백과 저 서로만 뚝뚝뚝, 이게 포석이에요. 이게 하수는 모르는데 그냥 고수 가니까 잘 하겠지라고 따라가면 돼. 나중에 보니까 그 포석으로 둔 점이 커넥팅 포인트가 돼가지고 이렇게, 와, 멋진 연결이 선을 만들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둑의 묘미입니다. 그게 기술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이론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 이제 좀 표정 보니까 길어지겠다, 안 되겠다,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또 저는 사실 이렇게 설교자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1년 거의 하고요, 사도행전을 1년 한 반 정도 준비를 한 거예요. 와, 말씀을 보면서 차례대로 쭉 가는 거예요. 주시는 만큼. 예, 너무 길면 이런 사인이 오니까 안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 요한복음을 공부를 쭉 하면서 또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야, 정말 이게 뭘 제가 발견했냐면은, 성령님께서 중매하신 사건 아시겠어요? 성령님이 중매하신 사건.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님은 이방인 사마리아인을 적극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죠? 예,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죠. 그죠? 이방인이에요. 그 버려진 이방인, 인생에 실패한 이방인 여자를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을 가셔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거기서 큰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상력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신 만남, 그죠? 이 성령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건이야. 니 저 가봐라. 그러는 가서 뭐 저 사람은 내시가 그러다가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세례받게 하는, 이게 에디오피아 사람이 이방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 사울은 결국은 뭘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 뭐 쭉 하던 아나니아하고 만나게 하더니 결국은 사마리아하고 만나가지고 결국 어떤 일이 난다? 이 이방인에게, 임금들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결국 이방 지역을 선교하는 그 역사가
사울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고넬료면 이것도 그죠? 완전 이방인이잖아요. 성령님께서 고넬료에게도 베드로에게도 그죠? 만나게 하신 사건. 야, 참 묘하다. 그리고 뭡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입니다. 그죠? 자기는 소아시아 지역에 가려고 계속 노력을 했어요.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혀. 그런데 꿈에 누가 나타났어요? 저 유럽 지방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러 와라니까 거기서 마게도냐 지역을 결국은 아시아 지역을 떼어놓은 유럽으로 가는 교두보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제가 이것을 그냥 제가 보니까 그래 보여요. 예, 이론적인 배경은 그렇습니다. 자, 이제 간정으로 좀 이제 이론 얘기 끝났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재행기 네가 이게 유학생 사역을 그렇게 해왔냐? 제가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몇 년? 15년. 아, 많이 했네. 하게 된 계기가 한 점이 뭐냐면 잘 보세요. 한 점부터 내가 이렇게 한 점만 그다음 또 한 점 얘기할 거예요. 예. 이건 이때 요거만 있었어. 제가 1995년에 중국에 놀러 갔다가 아는 선교사님하고 만나서 금요일날 심야기도회 가자 해서 같이 갔는데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중국에는 선교의 자유가 없어. 막 누가 쫓아올 거야 겁나가지고 괜히 화가 나서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중국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 중국 땅에서 그 선포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계속 기도했죠. 그러면 중국에 그 뒤로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계속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품는 마음이 참 컸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건 하나님 시키신 일이에요. 그러다가 2010년도에 시간이 많이 흘렸죠. 그죠? 2010년도에 중국에서 저의 쓰임시에 대한 충격을 두 가지를 받습니다. 상세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하여튼 중국에서 신학교 교수하는 사람을 만나서 보니까 너무 훌륭하고 너무 멋진 거예요. 와, 정말 이 사람 잘하네. 부러워. 이 사람이 어떤 신앙 경력으로 이걸 하지? 세상에 2년 동안 우리 한국 선교사님한테 제자 훈련 받은 게 전부인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 교수하는 거예요. 사설 신학교. 그런데 20여 명의 그 젊은 청년을 앉혀놓고 이거 강의를 하는데 너무 멋진 거야. 예. 공간에 오면 도망가라. 이런 분위기 아시잖아요. 정말 부럽다. 저 사람 내보다도 훨씬 공부도 많이 못했고 중국에 살고 있고 그리고 신학 공부보다 성경 공부도 훨씬 안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두 가지로 나는 뭐하지? 나는 뭐지? 이런 자극을 하나님께서 속을 긁으신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러다가 제가 우리 집에 있는 그 원목 식탁을 봤어요. 좀 좋은 거예요. 진짜 아직까지도 귀하게 쓰고 있어요. 대를 물려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요. 예. 우리 애들이 받으려고 모르겠네. 그만큼 식탁을 딱 한 번은 내가 이걸 딱 쳤다. 이제 충격 두 가지를 받고 난 상태였어요. 우리 집이 부산대학교 가까이에 있었어요. 아내가 부산대학교 교수예요. 예. 이상하게 내가 가면은 너 하다가 우리 아내 얘기하면 보니 와. 예, 항상 들어왔으니까 괜찮습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이 중국 이제 그 식탁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아내를 통해서 중국 유학생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죠? 교수니까. 그 마음을 탁 들어오면서 내 쓰임시전 자극이 있다고 한 상태에서 식탁을 보니까 내 꼬라지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 모습하고. 그 모양은 멀쩡한데 네가 하루에 한 번 저기서 밥 먹을까 말까? 그 쓰임시 있잖아요. 딱 연결이 되면서 제가 그 식탁을 보고 선포를 해서 알아듣든 못알아듣든 내가 앞으로 너희 쓰임시를 높여주겠다. 제가 저 식탁에서 아내를 통해서 유학생 한 명씩 만나가지고 뭐 한다? 복음 전하고 양육하리라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 결심이에요. 그냥 한 점이에요. 예. 그런데 아내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면 여보 부산대학교 안에 중국 유학생 사람 애들이 몇 명인가 알아봐도 이게 어울리는 질문입니까? 당신 과에 누가 있노? 두 명 있다고 걔들하고 밥 먹을 자리 말해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부산대학교 중국 유학생 숫자가 몇 명인가 물은 거예요. 네가 뭐하게 뭐 목사도 아니야. 그냥 한 사람 만나려고 하면서 뭘? 그런데 그게 성령의 소리인 거예요. 그게 장래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론적 배경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럼 아내가 내 부탁이니까 물어보더니 부산대에 중국 유학생이 1,500명이라는 거예요. 많이 놀래야 되는데 안 놀래면 제가 놀래요. 뭐? 그렇게 많아? 그렇게 많아? 여기 이제 2010년도에 6월 7월 달에 일어난 일.
그러다가 입이 쫙 벌어진 상태에서 제가 중국에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가족끼리 다 갔어요.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선학교를 후원하는 이사장이 됐어요. 아, 진짜 그 기회를 주셨죠. 얼마나 내가 중국이든 품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학교에 강의하러 간 거예요. 아내는 어성경 이루어지는 강의하고 나는 야전에서 주셨던 하나의 방법을 얘기하고 우리 딸은 이제 영어 음악. 그 다음에 아들은 타면 주디처럼 두 상대가 있어야 되니까 어디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가족이 다 강사가 됐잖아요. 그 얘기를 하다가 그때 중국 유학생 선교사님하고 갔는데 선교사님이 자기가 2개월 뒤에 한국이 나온다는 거예요. 2개월 뒤에 그러면 그때가 2010년도 8월 초니까 2010년도 10월 달에 나온다는 거거든요. 시기징 것 놓치지 마세요. 그래요. 내 입에서 뭐가 툭 튀어나가느냐면요. 선교사님, 그러면은 그 부산에 한번 금요일 날 오시면 안 되겠냐? 왜 그러냐요? 제가 부산대안에서 중국 유학생 문화가입 방문을 한번 해볼게. 제가요,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이게 엉뚱한 소리예요. 네가 누라고? 교수다인데. 부산대안에서 중국 유학생 1,500명, 그게 이제 뭐냐면 전도의 접촉적이면 그냥 바로 선포가 돼버린 거야. 그 유학생의 밤을 이게 한번 해보려고 한다. 오셔가지고 문화 행사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중국말로 복음 전해주시라. 그 얘기를 약속을 받았어요. 그 제가 아는 교수라고 누가 있다? 아내밖에 없다. 여보, 내가 돈 100만 원 내놓을 테니까 교수님들 돈 하나도 안 쓰게 해줄게요. 장만 열어줘. 이렇게 해서 부산대안에서 그 교수님들이 동의를 하고 막 이래가지고 중국 유학생의 밤을 한 거예요. 와.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다가 보름 전에 그 D-Day 보름 전에 학교 안에 사제 건물, 일반 건물이 있어요. 그 일반 건물이 장사를 하고 20년 만에 학교 주고 나오는 거. 그럼 거기 학원도 있고 뭐 그냥 여러 가지 많잖아요. 식당도 있고 그 중에 학원 원장님하고 담당 교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교수님이 신우의 교수님, 기독교인이야. 늘 예배 장소 고팠어. 그래가지고 그 원장님한테 원장님 주일날 일요일날 그 학원 씁니까? 안 쓰는 거 뻔히 알고 물죠. 안 씁니다 하니까 그러면 거기서 우리 좀 예배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교수님 써있어 하고 일요일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무료로 쓰는 허락을 3개월 전에 받아놨다는 얘기가 들어와요. 세상에.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뭔 줄 아세요? 거기서 유학생이 말을 하고 교회를 바로 시작해라. 그림이 나오죠? 이건 계획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게 여호와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또 교수 아니잖아요. 여보, 우리 그 중국 유학생이 밤하고 중국 유학생 교회를 거기서 할 수 있는지 교수 신우에다가 좀 물어봐줘. 뭐 허락이요. 이게 왜냐면 교수님도 이미 울타리를 같이 씌우고 하니까 우리 일이잖아요. 제인기 일이 아닌 거야. 그래서 허락을 받고 중국 유학생이 밤을 하면서 바로 중국 유학생 교회가 개척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2010년도 10월 10일에 부산대 중국 유학생 교회가 개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개척을 앞두고 저에게 준비시킨 게 있어요. 재밌어요, 정말. 2009년도쯤에, 그러니까 이 10년도 개척하기 전에, 그죠? 저기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한참 동안 서가 있어요. 앞에 뭐가 났다? 사고가 났다. 당연하죠. 그런데 옆에 앰뷸런스가 막 한 서너 대 막 쌩 격길로 막 가는 거예요. 그걸 뻔히 알잖아요. 그때 제일 뒤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세요. 머리를 탁 두드리는 것 같아요. 앞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어렵지 않게 대답했죠. 이걸 성령님께서 영적인 상황으로 싹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는 왜 영적으로 119를 발동하지 않느냐? 왜 빨리 안 가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때부터 약 한 20년 전에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은 사람이요. 20년 전에. 전도 폭발 압니까? 예, 그거요. 엄청 어려워요. 그거를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받은 갈록만 자랑하고 있었고 한 번도 복음을 안 전한 거야.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은 대로 성령님 임하시면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제 책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회개해야죠. 뒤에 앉아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전도 폭발 그걸 녹을 벗겨내고 다시 해서 제가 전도 폭발로 무장하겠습니다. 그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결심이 얼마나 컸는지 밀양에서 연합으로 해가지고 강사님을 마산에 계시는 분 초청해가지고 12조 과정을 강의를 열었다니까요.
얼마나 강했으면,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이 전도 폭발을 가지고 제가 중국 유학생 사회 계획책하면서 교수님들이 보내는 대학원생들이 많아요. 그죠? 교수님 명령이 뭐, 신의 교수님들이 막 보내는, 펌프질을 보내는 거야. 그러면은 저는 교수가 이제면 애들이 보면 내가 교수인 줄 알아요. 교수 남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막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왜 다갈까요? 복음 전할 기회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한 서너 번 막 따뜻하게 하면 인사하면 막 거품, 막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밥 한 먹자. 제가 그때 사무실이 학교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하나님 그것도 옮기러 간 거야. 학교 안에 근무하면서요. 제가 이 영적인 작업을 뭡니까? 장사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양날에 가면 이제 근무하다가 애가 약속 시간 오면은 이제 앉아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고 그러고 나서 앉아봐라 할 말이 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뭐 가지고 복음을 전하느냐? 그 아까 전에 있죠. 좋아요. 그거는 그때는 그걸 사용 안 했어요. 뭐냐면은 그때는 전도 폭발. 걔들은 유학생들이니까 똑똑한 애들이니까 전폭을 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학생이 총량이 7년 동안에 250여 명. 축복이죠. 축복이죠. 이 열정이 왜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알려주신 그 길이기 때문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죠. 예. 그거 내 영광을 높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기뻐하심이 나의 기쁨이 되고 이러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러던 중에 또 하나 사인이 더 왔어요. 2014년도 이 4월 20일 날 아침에 이날이 부활절이야.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답답해요. 내가 왜 답답한지 돌이켜 봤어요. 아침 일어나자니까 내 답답한 게 있는데 이자 볼 수도 있으니까 집에 아내, 애들, 사업 뭐 잘 되는 건 없어도 답답할 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4일 전에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죽어가는 그 배에 빠진 애들 그때 지금 시간이 뭐냐면 뉴스에서요 엄마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잠수부가 들어가가지고 산소를 공급해라 이거였어요. 그 강경을 딱 깨닫게 하면서 너는 훈련된 잠수부가 있냐 들어가라.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뭔지 알잖아요. 그리고 잠수부를 훈련을 시키라. 그 사인을 따고 받고 그래서 제가 전도에 열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정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 중국 유학생 사역 이 부분도요.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생각을 주시면서 또 동시에 제가 생명에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까지 주세요. 이날 딱 말씀 이사야 42장 1절 9절 말씀을 부르는데 이방에 정의를 베풀어라. 그 다음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느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눈먼 자들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있는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방의 빛이 되어라. 제가 깜짝 놀래 다 외웠어요. 사실은 도래 새겼습니다. 한 달 동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시작을 한 것이 이제 유학생 교회인데 이렇게 유학생의 방 2회 때 우리 유학생하고 우리 팀에 같이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장원대 교수님 무료로 빰하는데 돈이 들어갔을 텐데.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뭡니까? 저렇게 메시지를 요거 이제 2년째는 이 팀들 우리 교회 팀들이 생긴 거예요. 3회째 300명 초청해가지고 장전. 그래가지고 중국 유학생의 마음을 매년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매년 정기적인 행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건 빨리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예배를 하게 돼. 이 학원 공짜로 빌린 학원입니다. 예배하고 예배후 만찬도 하고 이게 제 사무실이에요. 학교 앞에 사무실 가지고 여기서 밥 해먹고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제 한 7년 동안에 10번의 세례를 시간에 47명의 세례를 받아갔어요. 제 혼자 힘이 전부 다 연합으로 다 같이 한 거예요. 예. 지금 이 친구들 정말 대단한 친구들 많습니다. 그래가 참 노력을 엄청 해요. 이 사무실 쪽방 여기 같으면 저기 방 하나 있죠. 그런데 사무실 방 여기에서 이제 애들 제자 대학 시키고 이건 제 사무실 거실 그렇게 하면서 이 전도 초청 만찬회를 학교 주변의 교회 힘을 빌려가지고 인원수가 너무 많으니까 단과 대학별로 해가지고 전도 초청 만찬회 알죠? 오늘 한 거 이거. 이때부터 제가 훈련을 한 거야. 애들 데리고 밥 먹고 게임하고 놀다가 간증하고 복음 전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해야 될 일을 다 깨닫고 나면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 이타카에서는 지금 뭡니까? 1년에 4번 할 것이다. 계획을 막 세우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래, 이웃 교회 가가지고 이런 일들이, 예, 같이 밥 먹고, 교회에서 밥을 준비해 주는 거죠. 우리 뭐 밥 할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게임하고 놀다가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또, 이래도 한 50명이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뒷감당이 안 돼.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인원을 줄이자 생각을 하고, 제가 학교 부산대학교 카페를 보니까 한 30명 딱 들어가. 이거 진짜 좋겠더라고. 카페 사장님, 전도 초청 만찬을 어디서 한다? 카페에서 하는 거라. 이 생각을 하고, 이건 응용입니다. 진짜 괜찮아요. 카페 딱 보니까 한 명이 한 명 데리고 온나. 그래가지고 보니까 넘치니까 이틀간 한다. 사장님한테, 사장님, 며칠 날, 이틀간 저녁에 2시간 동안 손님 받지 마세요. 우리가 다 사줄게. 됐죠?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홀을 전적으로 다 빌려가지고 전도 초청 만찬에. 서가 있는 저 친구가 그때 중국말로 복음 전하고, 네? 중국말로 복음 전하고. 저 친구가 교수가 됐고 그 옆에 바바리에 있던 친구도 아내인데 지금 중국에서 교수입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 참 열심히 했어요. 전도 초청 만찬에 이것도 뭡니까? 학교에 조리실 있잖아요. 우리 아내가 식품영양학과 교수, 그 옆에 교수님이 조리과 교수. 여보, 우리 조리실 하루 좀 빌리면 안 되나? 물어보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니까 이 얼마나 넓어요. 조리대가 7개 있으면 7팀 나눠가지고 조별로 해가지고 음식 경연대회, 전도 초청 요리 경연대회. 그죠? 열심히 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결국은 1대1입니다. 진짜 똑똑한 친구예요. A 뿌리예요. 가르치고 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걸 하면서 이제 중정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제 전략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걸 하면서 1년째 안 되는 때, 이야, 이거 진짜 중요하네. 진짜 중요하네. 하다 보니까, 이야, 이건 내가 메모를 한 거예요. 오라는 데 없는데, 이 중국 유학생 사역은 이렇게 해야 돼. 학교 앞에 예배당이 있어야 되겠다. 3분의 1. 그리고 이 사역은 교수 신우회가 주관을 해야 되겠다. 3분의 1.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제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 잘한 거지. 그 줄로 해가지고 이렇게 커진 거지. 그리고 지역교회 협력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림이 나오더라고. 이거를 제가 오라는 데 없는데 막 만드는 거예요. 이야, 진짜 중요하네. 그 뒤로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어디로 보내시냐면은 제가 대학교 교수도 아닌데 교수님 세계 가지고 신호의 교수님들 모두 창원대, 동아대, 공주대, 한국교원대, 충국대, 건국대, 중남대 저 교수님들 신호의 교수님들 모아진 상태에서 가가지고 뭐 한다? 여러분들 이 시대의 유학생들을 하려면 이렇게 사역을 하십시오. 교수님들 이 사역은 징부육입니다. 유학생 교회하라고 뻔뿌질하는 거야. 뻔뿌질. 그러고 보니까 뭐 이 연합회에서도 제가 이때는 진짜 제 이름값을 좀 한 거야. 세상적으로도 인기. 와, 교수 연합회에서도 불려가고요. 그리고 이제 또 국제 이주자 포럼 우리 나라에서 하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도 가가지고 또 뭐 발표하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그 남전도회가 있어요. 전국 대회에서도 제가 강사가요 1차, 2차 그날 2번 1박 2일을 괴장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입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은 뭐지? 전국 남전도회인데 수련회 제일 큰 행사인데. 그래 김병삼 목사님이 그때 그분이 이제 1차, 2차 2번 하려고 계획을 다 잡아놨는데 한 달 전에 죄송한 얘기가 있다. 내가 깜빡이 잡았다. 2차 2번째는 내가 못 하겠다. 그날 우리 그 수능 시험 치는 애들 기도해 주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뻥커가 난 거예요. 회장님이 고민하다가 맞아 최인기 장로님이 저때 보니까 국제연합 교수 가니까 발표 잘하던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때 대학 묻지도 안 하고 이번 강사의 보충은 최인기 장로님이 합니다. 와, 그래가 또 이 발표를 하게 되고 하나님 그 기회를 다 주신 거죠. 방송에도 나왔어요. CTS가 텔레비인 줄 알죠? 근데 경남은 경남 그래도 그게 됩니까? 경남 CTS에서 이게 또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막 발표하게 하시더라고. 40분짜리 2번 했어요. 그리고 극동방송 이거는 전국이요. 성교행전 40분짜리 2번 또 방송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걸 알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 일을 좀 하게 감당하게 되었고, 결국 제가 다니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남전도회, 전국 남전도회 임원이 되게 했었어요. 임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임원이 되면은 한 사람 뽑아가지고 이 사람이 한 10몇 년 만에 회장되는 케이스예요. 누구나 하려고 해요. 누구나. 지역 싸움이에요. 근데 총회하는 날 제가 알았어요. 우리 선배들이 저를 후보로 집어넣어가지고 임원이 된 거예요, 내가. 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왜 여기 왔지? 하나님 나를 여기 왜 보냈습니까? 서울에 회의하러 갔다가 회의 들고, 그래서 한 3년 하다가 못 하겠더라고. 내년에 총무가 되는데 겁이 나가지고 사임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회장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장로님 당신이 회장이 되면은 이 3분의 1 선교 전략, 학교 앞에 교수님들 유학생 교회 할 수 있도록 이 뭡니까? 교회 개척, 이거 우리가 좀 해주십시다. 교수님 무슨 돈 있습니까? 이 의견이 접수가 돼가지고요, 건국대학교가 남전도에 돈이 2억이 투입이 돼가지고 유학생 교회가 개척이 되는 거예요. 글로벌 비전 센터. 이것만 아니에요. 이거 하고 또 뭐냐면 신촌에 또 유학생 선교 포럼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충남대 개척을 또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 유학생 포럼도 하고요. 또 이것도 해가지고 목포대학교도 개척을 하고, 이렇게 큰 역사가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기억이 일어났어요. 그러던 중에 지금 이제 갑자기 다문화 카페 교육가 나오잖아요. 아니 이 유학생 교육 끝발나게 한다는 거 잘 알아요? 끝발이 나는 거야. 모르는구나. 하여튼 막 진짜 신나게요. 그냥 풍성하게 막 시선 받아가면서 또 그냥 확장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요 밀양에, 제가 밀양에 교회 장로거든요. 여기 수산이라는 데, 요 수산이잖아요. 여기에 주물 단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32만 평. 여기 바로 가까이 있어요. 32만 주물 단지가 들어온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 그 근로자 수가 1,800명이 들어올 거다. 에? 제가 중국 유학생 몇 명을 보고 들어갔다고? 1,500, 땡큐. 고마워요. 1,500명 때문에, 그것 때문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상황이 어떻다? 똑같다. 맞죠? 더 많네. 다 이주민이잖아요. 근데 유학생이 뭐로 바뀐다? 근로자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겠어요? 여기 끝발나게 잘하고 있는데, 유학생인데, 넥타이 메고 교수님 소리 들어가면서. 근로자들, 진짜 말 안 들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뛰어왔죠. 토목공사하고 있더라고요. 2016년도 4월 초에 뛰어왔죠. 이야, 하나님 여기에,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외국인 교회가 개척이 되게 해주십시오. 외국인 교회가 개척이 되게 해주십시오. 가로 열고 체인기 말고. 예, 그거는 내가 말을 안 해도 당연히 설마 내보고 가라 하겠네. 그렇게 기도를 했죠. 4월 초에 이걸 보고 그때부터 매일 기도하다시피 했죠. 근데 이게 이제 3분의 1 선교 전략인 거예요. 한번 보실랍니까? 유학생 선교 전략하고 비교해 보세요. 똑같죠? 이거는 어렵지 않게 바로 나왔어요. 교수 신유의 사역이 3분의 1이었다. 그러면 뭐지? 밀양에서, 지역에서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 모임이 하나가 있거든요. 선교회관에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면 되겠구나. 거기서 이제 교수님처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학교 앞 예배당 쳐서는 뭡니까? 공산 앞에 예배당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뭡니까? 지역교회 협력사역이 되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 지역교회가 같이 의사에서 하지 이 말이에요. 어렵지 않게 이 그림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걸 가지고 기도했죠. 아이고, 큰일 났네. 나를 향한 부르심. 저보고 가게 할까 싶어가지고 진짜 제가 그런데요, 저는 생명이 산 말씀을 묵상을 하고 갔거든요. 에스겔 47장 말씀을 딱 보는데 날짜까지 내 안 잊어먹어. 2016년도 4월 28일 날. 그러니까 비전 받은 한 달 채 안 됐어요. 이거는 이 에스겔의 예언은 뭐냐면요, 이 포로가 돼가지고 나라가 망했어요. 유대 나라가 망했어요. 큰일 났어요. 잡혀온 사람들이 걱정이 되니까 에스겔한테 와가지고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노? 어떻게 되겠노? 이런 질문이야.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앞으로의 예언을 주시는데, 회복될 가나안 땅, 70년만 회복되는 거, 그죠? 회복될 가나안 땅의 약속을 주시면서 그 가나안 땅의 분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방 사람 너희 가운데 자식을 낳은 이방 사람들을 위해 이 땅을 유산으로 할당하여라.
우리가 처음 이게 그 여호수아에서 징벌한 거는 유대 민족만 12개 나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번 판이 달라요. 그들도 너희와 함께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유산을 할당 받아야 한다. 이방 사람이 어떤 지파에 정착했던지 간에 너희는 그에게 유산을 주어야 한다. 주 여호와의 말이더라. 이걸 딱 보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요. 네가 가라. 갈 사람 없다. 너는 그래도 유학생 해봤지 않냐. 제가 그때 눈물을 푹 흘렸어요. 하나님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이 사역을 이제 저기는 정리를 하고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음악적인 용어로 그때부터는 제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누가 이어서 받아서 해야 될까? 음악적인 용어로 부산대 중국 유학생 사역은 데크레센도, 그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만들어가야 되는 크레센도, 그죠? 예. 그런데 또 5월 24일 날 채 한 달에 안 된 때에 생명에서 말씀 묵상 따라가다가 스가랴 8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과 여러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여호와께 가서 기도하자면 나도 서로 가서 기도하자 할 것이다. 그날에 이르면 다른 언어를 가진 다른 민족 10명이 와서 한 명의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제가 이걸 딱 보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요. 장래일이 너는 이곳에 이주민 교회를 개척하는데 10개의 교회를 개척해라. 다른 민족 10명이 와서 제가 이걸 딱 해다고 10개 교회 개척 아멘. 이미 저 몸을 빌었어요. 제가 사실은요 중국말 모르는데 250명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니는 해봤지 않냐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걸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만나 10개 나라가 어떤 나라겠어요? 뭐 모르죠. 지금 안 만났으니까. 스리랑카, 네팔, 뭐 캄보디아, 그죠? 이런 나라들을 만날 텐데 제가 그 나라는 안다 모른다?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네가 할 수 있다. 해봐라. 저는 이걸 비전으로 파던 거.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 연결이 될 겁니다. 이제. 예. 그래 아멘 하고 나서 정신을 차려 보니까 요거 얘기를 해야 되겠다. 정신 차리고 나중에 얘기해요.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거야. 야 뭔가 이 뜻이 있는 것 같아. 여러 성읍이 몰려온다? 지금 우리가 몰려오고 있잖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주석을 봤어요. 세상에. 신약시대의 복음으로 만국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그 예언인 거예요. 각 민족이 주께로 돌아올 것인데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들어온다. 하나님께 여호와를 받고자 할 것이다. 그래서 이방 민족 한 사람, 유다 사람을 따른다는 것은 처음에는 복음 운동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막 이방 지역으로 확장이 됐잖아요. 그 예언인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직 안 놀라면은 이 의미를 몰라서 못 놀라는 거야. 보세요. 이게 요즘 여러분들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이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 지역으로 막 다른 나라 가는데 결국 로마 땅으로, 그죠? 로마에서 어디로? 유럽으로, 그죠? 유럽에서 어디로? 미국으로. 계속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서쪽으로. 그 다음 어디로 와서? 한국이 왔다는 거예요. 한국에 지금 이 말이 다른 여러 성읍의 사람들이 이곳에 올 것이다. 그럼 이들이 와서 돈을 불러오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 한 사람을 꽉 붙잡고 10명이 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 예언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럼 스가랴가 BC 한 500년경에 주신 예언이라고 그러면은 그때 예언이 지금 라이브 선으로 날아와서 지금 어디에 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제 있는 거예요. 흥분되지 않아요? 이 예언적 배경.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흥분했어요. 제가 이 하면서도 흥분되게 말하는 것도 이해하십시오. 흥분되니까 어떡해. 그러면 이제 부산대 중국 유학생 사역은 뭡니까? 또 이게 잘 아름답게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젊은 교수님은 같이 사역하시던 이 교회 집사님이셔서 그래가지고 이 교회 목사님 만나라고 해서 바로 부산대 바로 밑에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쪽으로 제가 발령을 저쪽으로 내셔가지고 가야 되겠는데 교수님들 찾아보니까 하실 분이 많이 없고 바쁘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교회 안에 교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오케이.
그리고 저 머리 하얀 분이 신우회 회장님입니다. 교수님, 지금 미래대교회에서 이게 우리가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미래대교회에서 중국 유학생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에게 울타리 취준 반복 그대로 똑같이 좀 해주십시오. 오케이. 그래서 이 만난 거야. 자, 그리고 그 뒤로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10개 교회를 개척하는 꿈을 아멘 하고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우야지. 어떻게 하지? 그때 보니까 이러면 되겠다. 제가 알고 있는 아까 미랑 선교협의회 그 목사님들 있잖아요. 한 교회가 한 나라 책임지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노력을 했죠. 그래서 제가 미랑 선교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송을 일부러 받는 거예요. 목사님들 모시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라 하십니다. 목사님들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부터는 장로 사임을 합니다. 13년 했거든요. 사임을 하는데 저는 이제 밀양 지역의 장로라 생각하시고 이 사역을 같이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이 그림대로 하나씩 순종하면서 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 받은 비전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아직 뭐 건물도 없고 땅도 없어요. 찾아러 다니는데 하지만 너무 뜨거운 거예요. 마치 있잖아요. 그 3대 독자를 임신한 기쁨. 임신했으면 숨겨야 됩니까? 알려야 됩니까? 알려야죠. 창세기 12장의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스. 그래서 지금이 그때구나. 그래서 비전 받은 지 2개월 뒤에 8월 9일 날 비전 선포 감사 예배.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때 제가 이제 한 나라를 한 교회가 책임지시다. 이 비전 선포. 그래서 다카. 예. 이거는 아주 땅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 오락해가지고 이제 밀양에서 했는데 부산에서 대구에서 이제 아시는 분들이 한 60명이 왔어요. 그 와서 어떤 분은 나중에 가서 얘기해요. 뭐 땅 사놔놓고 건물 안에 사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이 뭐. 이게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임한 결과니까요. 알려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이제 다카 교회 개척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건물을 지을까? 있는 걸 살까? 이름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흘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뜨거우니까 돈이 없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뭐 후원 받고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걸 누가 알아도 방송해도 들을 사람이 몇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은 우리 아내하고 의논을 하기로 우리 집이 진짜 멋지게 전원주택 진짜 여기서 끝까지 살랐고 멋지게 지어놓은 집이 있는데 제가 집을 팔아서라도 하자. 얼마나 가겠으면 팔아서라도 하자. 그런 마음이 아내하고 동의가 됐어요. 근데 어느 선교사님이 그러면 네 거 된다. 바로 니들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가려면 법인으로 해야 된다. 맞더라고요. 그래서부터 그때부터 법인을 하기로 다시 말을 바꾸고 모금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금 운동을 했을 때 3억짜리 건물이 봤는데요. 이것도 정말 이거 얘기하면 좀 그랬는데 3억짜리 건물을 보니까 와 너무 좋은 거예요. 방도 많고 공단에서 가깝고 방 많은 거는 뭡니까 10개 민족으로 승리할 방이 많아야 되잖아요. 이거 보니까 아내가 그때 미국에 있었는 거 멀리 있었어요. 전화해서 여보 이거 너무 좋다. 됐지? 우리가 이제 10분의 1을 하기로 결심을 했거든. 10분의 1은 계약금이 되는 거잖아. 계약금. 그죠? 그러니까 됐지? 하고 그 다음날 계약으로 가는 거예요. 도장을 딱 찍으려고 하는 10분의 1 계약금 문제 우리가 준비하니까 딱 찍으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계약하고 나서 잔금 얼마 만에 치르는지 아세요? 잔금을 한 달 만에 치러야 되는 거 상식이에요. 제가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생각이 안 나. 그냥 계약금만 그냥. 그래 찍으러 가는데 주인이 잠깐 우리가 이사갈 준비가 안 됐습니다. 부탁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한 6개월 뒤에 잔금합시다. 집을 자기가 장만하는데 10개월이 걸리겠다는 거야. 제가 속으로 캐지를 불렀어요. 그때 정신이 차려진 거야. 하나님이 6개월 동안 모금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봐주는 척하고 6개월 뒤에 잔금 치는 거 찍었다는 거야. 그 계약금은 뭐 우리가 막 작정간에 바로 날라오죠. 그래서 6개월 만에 보니 3억이 다 모였습니다. 기대하고 있죠. 택도 없는 소리.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진행이 된다. 7천 몇백 모였어요. 그래도 끝다리를 막 메꾸는 게 좋잖아. 그때 우리가 또 메꿔가지고 8천 메꿨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건물을 이거 교회로 산 거예요. 교회로. 이거 말고 앞에 건물이 있어요. 교회를 사가지고 이걸 담보로 하면 1억 나오겠지. 근데 앞에 왜 중국 유학생 사이가 빌라 있잖아요. 그거 목적 때문에 제가 법인으로 샀었거든요.
그 생전 처음 그걸 샀어요. 법인으로. 그걸 이렇게 전시를, 전 사업을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이제 사무실 이런 데 오면 안 돼요. 포기하고 전시에 딱 1억 딱 주고 내가 방 한 칸 전시에 들어가고 방 한 칸에 세상에 악덕 기업주. 그게 제가 이제 다카 법인이면서 제가 그 돈을 그렇게 흐름을 잡는 거죠. 그런데 다카 건물을 1억을 잡으려니까요. 신생 교회가 돼가지고 은행에서 그들도 보지도 않은 거예요. 무조건 안 돼. 성도가 몇 명입니까? 헌금이 얼마 나옵니까?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집을 담보로 해서 다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건물이 구입이 되어 가지고 공단 발행. 예? 네, 부산대 중국유학생사의 계획을 잡고 전략이 너무 좋았어. 이건 전국의 어느 대학이든 다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 어디다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도 돈이 없던 기도는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전국 남전도에 임원을 하고 있으니까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일이 너무 제하고는 안 맞아서 저는 나오려고 하는데 그 회장님이 그 뭐라고 하냐면은 시끄럽다 가만히 있어라. 너가 성교비 필요할까 아이가? 장로님 우리 성교비 부족하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정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꾸지람을 하세요. 야 이놈아 돈줄 붙여주는데 네가 와 이래서 안 나노 이 말이에요. 그때 팍 정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삼분의 보리산업대학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학교 앞에 예배당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교수님들이 돈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만큼 돈은 없어요. 그러면 교수님들 사이하려면 누군가가 거기에 도네이션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장로님한테 그 얘기를 했죠. 장로님, 장로 회장이 돼가지고 맨날 하나님 그 일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속으로 얘기하고. 장로님 회장이 될 때 우리 한번 이거 개척 해 보십시다. 예. 그렇게 하는데 그 옥합 조금만 깨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장로님이 그때 답이 안 나왔어요. 자기는 한 달에 1, 20만 정도는 주무를 수 있지만 큰 돈 푼 깨는 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안 냈는가 싶다가 저는 이제 우리 동네에 저를 위임시켜준 장모님한테 밥 사가면서 미안합니다. 빠져나갑니다. 하고 다 해놨어. 마지막 회의를 하러 한 달 전에, 네, 딱 총회 한 달 전에 갔는데 장로님이 저를 부르요. 회장님 되실 분이. 그래가지고 자기 사업 계획을 탁 줘요. 저한테. 1번 유학생 교회 개척.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눈 딱 크게 뜨더니만 이거 진짜 할 거냐고 하나님 이제 장로님 이 사람이 그건 그냥 기도해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 이거 니한테 맡길 텐데 그래도 이 나갈래? 그분이 제 총무시키려고 특진 시켜가면서 총무를 시키거든요. 자기 회장님한테 지금 총무시키려고. 그러면 장로님 그래서 딱 하길래 아닙니다 장로님 제가 장로님 1년 더 하겠습니다. 장로님 내가 도와드릴게요. 1년 더 해서 우리 유학생 교육 개척해 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1년간 앉아서 총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분 리더십에 의해서 이익을 빼낸 거예요. 옥합을 깨낸 거예요. 옥합을. 그거요. 정정회장님도 허락을 다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돈도 아닌데 그냥 그래 허락이요. 이래가 나오는 2억이 나온 거야. 그것 가지고 이제 어디에다 개척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겠죠. 그러면 장로님, 회장님 아시는 교수님 없냐? 난 교수라 했네. 서울에 했으면 좋겠다. 서울에. 예. 그 서울에는 건국대 교수님을 소개해줘요. 그분 히브리 전공이야. 목사님이기도 하고. 당장 전화해 주시라고. 제가 뛰어갔죠. 그 교수님 만나가지고 교수님, 부산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 3분의 선교 전략을 얘기를 하면서 건대에서 지금 우리 남전도에서 2억을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학교를 찾고 있다. 건국대에서 3분의 1 하면 교수님들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하랍니까? 그 제안을 하면서 교수님들을 모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교수님들을 모아가지고 남전도에 임원이 가가지고 누가 얘기를 한다? 제가 나서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발표를 한 거야. 기업을 하죠. 왜? 낚시질을 하고 있었는데 배 만들어주고 그물 만들어주고 하라고 하니까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교수님들하고 같이 준비한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수는 제가 살아보니까요. 반복만 뒤에 따라해도 안 따라 기분 나빠해요. 앞장 세워줘야 돼요. 이거 얘기하면 안 돼요. 아직까지는 겁나요. 이건 농담이고. 네. 자,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의역이 건국대 개척이 되어가지고 교수님들도 막 7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같이 만들어졌어. 너무 재미있어요. 주인 있고 우리는 빌리는 사람이잖아요. 빌리는 사람의 돈이 남전도에 1억, 교수에 5천. 재밌는 연합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아주 멋진 교회. 제가 지금까지 본 교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멋있는 교회. 근데 이제 에피소드 하나.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임원회를 하는데 이게 보니까 돈이 건국대로 가거든. 딴 사람들은 당연히 제인기가 작업을 걸어가지고 부산대 가져가는 거로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부산대 얘기가 안 나오고 건국대 얘기가 나오는 거야. 옆에 장로님이 회의를 하다가 제 옆구리를 쿡쿡 찔러요. 최 장로, 니와 밑비 있나? 밑 보였나? 이 말이야. 왜 돈이 저절로 가노? 이 말이야. 에? 하나님이 장래일을 비전 받은 사람과 그냥 감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인 거야. 자, 어쨌거나 이런 에피소드는 너무 많이, 이거 하면 한 서너 시간 걸리는데, 저는 열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진짜 지금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아까 전에 성령 임함 5가지 있잖아요. 그죠?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뭡니까? 저를 깨닫게 하신 거 하고, 또 뭡니까? 그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고, 정언하게 하는 그 힘. 그죠? 이런 부분들. 또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부분들 5가지 성령이 늘 이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알고 있을까요? 매일 기도하는데 그게 들어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사실 다 알죠? 하지만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건물을 구입해가지고 다카 다문화 카페 교회 설립 감사 예배. 네. 목사님 들어오셔가지고 참. 그래서 일기 사역은 이제 참 재밌는 주물단지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이게 환경 공해가 일어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그냥 공사가 난공사가 돼가지고 굉장히 지체가 된 거야. 나는 그거 모르지. 그 계획표대로 난 들어간 거야. 들어가서 보니까 장사가 안 돼. 왜냐면 건물이 안 지어져. 공장이 안 들어와. 제가 하는 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실수가 없으신 하느님, 어찌하여 우리를 일찍 보냈습니까? 이거는요, 제가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고 뭘 할까요? 그 없는 거야. 일찍 보낸 이유가 있지 않냐는 거야. 그래서 이 기도를 듣던 아내가 생각이 탁 난 거야. 여보, 우리 다문화 가정 해보자. 다문화 가정하고 이주민하고는 섞으면 안 돼요. 다문화 가정은 자기 남편 나이가 많아. 그죠? 여기 오가지고 만족이 안 돼. 근데 자기 나라 청년들하고 같이 섞어나면요, 큰일 나면. 알죠?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은 내가 생각을 했다가 다 이주민 포문을, 그건 아예 찾겨놨는데, 그건 이주민 근로자가 없으니까 뭐예요? 다문화 가정 하자. 그 다문화 가정 어디서 만나, 왜 만나노? 그거 해보니까 학교 한번 가보자. 수단 초등학교. 그거 이제 제가 아내하고 둘이 갔죠. 가서 보니까 교감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교감 선생님은 제가 말 안 해도 되는 건데, 이 사람이 부산대학교 교수입니다. 말 안 해도 되지만 안심하라 이 말이지. 그게 이제 뭐냐, 미인계예요. 이쁘잖아 우리 마누라. 그건 얘기해도 돼. 그죠? 근데 마침 그 교감 선생님이 크리스찬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셈을 다 드러냈어요. 사실은 이런 뜻이 있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어디서 만날까 여기 왔다. 얘들을 통해서 부모를 만나려고 해서 복음 전하고 싶다. 기회를 둬. 그러니까 이분이 감동이 돼가지고 한 달간 하루에 1시간씩 매일 한 달간 시간을 방과후의 학교 그걸 줄 테니까 마음껏 아무거나 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고 뭘 하지 이 나이에 늙은 초등학생들한테. 그래가지고 어느 권사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오카리나를 들고 갈 거야. 저도 오카리나 좀 해요. 예. 예. 그죠? 연적이 제 얼굴 알죠? 저도 막 그냥 애들 앞에서, 손자 같은 애들 앞에서. 예.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한 달간 열심히 하고 발표하는 날이에요, 발표야. 예. 자, 그러고 나서 가만히 그 목적이 뭐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차에 딱 태워가지고, 가자! 어디로? 타카로 가자! 그래, 이제 우리 마당에서 담항고하고, 담항고입니다, 이거. 그래서 하다가 결국은 이제 주일학교 예배. 여기까지 성공한 거죠.
성공했어, 성공. 예. 그러니까 성공을 했는데, 보십시오. 이게 선생님이 누구다? 할배, 할매 선생이야. 애들이 재밌다, 없다? 재미없다. 누가 한다? 큰 애들이 뻗어간다. 그래가지고 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은 처리 가만히 점심 막 먹고 앉아있고, 이 큰 애들은 하나씩 둘씩 빠져나간다. 하지만 저희들이 부모를 초대하고 이런 행사를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는 그냥 안 넘어가고 발표 순서 연습시켜 가지고 발표하고 얼마나 예뻐요. 보고 싶어 애들. 자 이러다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다 터져 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의아지. 이제 개점 휴업. 그런데 요 마트에 큰 마트에 가니까요. 외국인 굴레가 보이는 거예요. 주물단지가 안 들어왔는데 생각을 못했어. 알고 보니까 요 주변에 공장이 이미 있어. 걔들이 물건 사러 오는 거야. 대형마트면 토요일마다 항상 거기 다 와요. 백화점식으로. 이거 있네. 그래가지고 전도하자. 그때부터 이제 토요일마다 가가지고 오는 애들 외국인 딱 보이잖아요. 딱 가가지고 니 어디서 왔노? 어느 나라에서 왔네. 그거 하면서 전화번호 따고. 이걸 일명 낚시용으로 훅치기 낚시. 전화번호 잘 줘요. 그래 사진도 찍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카에 오락하면요. 약속은 똑같이 웃으면서 다 해요. 근데 확률이 10%도 안 나와요. 자 어쨌거나 그러면서 이기 사역이 시작. 저는 이제 이기를 붙여요. 그죠? 이제 외국인 근로자 사역이 되는 거야. 그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예로 올까 싶어가지고 그 수영로 교회에 있던 젊은 청년들 매주 토요일 날 와가지고 같이 하게 하는 거야. 외롭지 않게 열심히 했어요. 정말 요 복음 전도지 안면 있죠? 뭡니까? 좋아요. 그걸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끈기 있게 하는 거죠. 자, 이건 너무 재밌어요. 우리가 이제 애들에다 가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너를 도와줘 이걸 설명을 하면 애들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안 되겠다. 글로 쓰자. 글로 가지고 보험 계약서처럼 막 써가지고 있는데 이 장문을 누가 봐요? 어떻게? 그거는 안 되겠다. 이걸 그림 잘 그리는 분인데 이거대로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이 내용을 그대로 이거예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니까 대박 알아듣더라고. 그리고 낚시질 할 때 뭡니까? 훨씬 도구가 좋아진 거죠. 이제. 그래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처음 만난 애들. 요 애가요 지금 아직 2층에 살아요. 이거 어떻게 했냐? 이제 코로나 때니까 2021년쯤이죠. 1년쯤, 2년. 자 어쨌거나 제가 거기에서 이 보니까 팀들이 오는 거야. 인천에서 그 걔들이 인천에서 온 애들. 네 그때. 인천에서 아는 사람이 제가 이제 한번 인천에 가서 강의를 연합회 강의를 한번 했거든요. 제가 인천까지 갑니다. 청년 집회 강의를 했는데 거기서 감동을 받은 부목사님들이 메모를 했는데 최인기 있죠. 그래가지고 인천 한 교회 팀 청년들이 여기 와서 투어를 한 거야. 그리고 아까 그 자매 얘기는 그 여기에 들어있었어요. 고물상 일하고. 동아대학교 또 이 교회에서 오고. 전 청년들이 영남대학교 이주민 선교하시는 교수님 아니까 또 1박 2일, 2박 3일 이런 거 하고 어느 교회에서 교회에서 30명이 저를 후원하는 교회입니다. 보령에 있는 교회인데 와가지고 4박 5일 동안 있다는요. 와가지고 전도도 하고 막 야단났어요. 그냥 이 전도도 못 가지고 간다? 좋아요. 근데 이때는 외국인들 많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때 깨달은 게 이주민 선교 동원이든 보게 된 거예요. 지금 사실 그 부분을 제가 보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이때 하는 것이 이거 이주민 선교 동원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장소를 저기에서 있다가 저기가 좀 외져요. 그런 어느 분이 이제 코멘트 해가지고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시내로 나가자. 그래 와가지고 여간 건물 6년씩 장사 안 하고 있어가지고 골치 아픈 애물단지. 이게 가격이 툭툭툭 내려와가지고 우리한테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샀죠. 계약을 하고. 그래서 이게 옮기게 된 거예요. 이 과정도 과정이 많은데 그건 생략. 그래 어쨌거나 이 건물을 이제 보니까 1층 집 주인이 살았고 2층 방 4개, 3층 방 4개, 원룸이니까 화장실 하나 방 하나. 여기 그러니까 원룸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테리어 공사하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또 인테리어 돈 좀 많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그냥 의사이사 하면서 만들어 가는데 저걸 꾸미고 있는 과정 중에서
여기 완전히 폐허였어요. 여기가 1층 상가가 장사가 안 되니까 다 창고처럼.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옛날에 억수로 크게 비싸게 샀는데 비싸게 샀는데 이게 장사가 안 되니까 돈이요 그냥 50% 20% 30%다 다운이 된 거야. 아까워서 팔지를 못해서 참다가 인내의 한계하고 나이 들어가고 아이고 팔자라고 한 것이 하나씩 나온 게 이게 돈이 너무 싸요. 너무 싸면 내가 너무 놀랄까 싶어서 요거 얼마인 줄 알아요? 1,700만 원. 하지만 우리는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딸 봐라. 이거 앞으로 돈 된다. 이게 상업지역이다. 재개발되면 인 많이 돈 많이 번다. 1가구 2주택도 안 걸린다. 얼마. 살아. 그래 우리 쓸게. 그래가지고 딸 소유를 만들어놨어요. 그래 우리가 이제 쓰고 있고. 그 또 하나 또 났어요. 저거 여기 있잖아요. 아들. 그러니까 또 아들이 저거 또 하나 사고. 그래가지고 지금 3명인데 한 명 그것도 좀 이게 하니까 돈이 좀 오는지 좀 그래서 그래 됐다. 그래 하여튼 이게 우리 홀을 쓰고 있는 5개를 쓰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그때 그 필요가 그렇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누가 일을 막 저질러 가지고 사라고 막 그냥 펌프질하는 바람에 살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아들 또 하나는 이제 다카 교회를 사고 이랬는데 5개인데요. 지금 우리 지금 강의가 일주일에요. 강의가 지금 이 시간에 3반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팡팡팡 돌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일날에는 5개 반이 돌아갑니다. 5실이 동시에 필요해요. 그러면 왜 성경반 그게 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1시 반부터 2시 반이라. 2시 반부터 강의가 되거든. 틈새가 그때밖에 없어. 그래서 결국은 그때 사게 하신 그 건물들이 이제 와서는 너무너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다 과정 하나님께서 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기 사역은 여기서 이제 이전이 되는 건데 이분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기획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데 이 아파트 2동이죠. 요거 시가가 한 동당 한 5천만 원 보통 하거든요. 우리 때문에 금액이 좀 올랐어요. 많이 쓰다 보니까. 근데 요거를 다 팔면은 서울에 아파트 하나 팔면 돼요. 그만큼 싸요. 2동. 그건 강남 아파트 안 팔아도 돼. 잠실에 팔아놓으면은 요거 2동 다 살 수 있어요. 세상에. 자, 어쨌거나 시골에서 이주민 사회 갈 때 돈이 많이 안 들어가서 좋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제가 인테리어를 하면서요, 제가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 저는 늘 이게 하나님 왜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 이걸 주십니까? 라거든요. 그래서 기억나는 성경 말씀은 세술을 쇠부대에. 이 쇠부대잖아요. 그럼 하나님 쇠술이 무엇입니까?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쇠술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는 거야. 지금부터. 그래서 플랫폼 교회다. 다문화 카페 교회는. 이게 뭐냐? 쇠술을 쇠부대. 3분의 1 안방 선교 전략. 이거는 제가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는 거죠. 공동 프로그램을 한글 공부. 그죠? 또 체육대회 같은 거. 여기 와서 보니까요. 보셨죠? 저기 풋살 경기장. 국가에서 다 짠디 다 깎아주는데. 그 다음에 농구장 2개. 배구장 2개. 세상에. 이런 데가 그냥 공짜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걸어서 갈 수 있는 데가. 그럼 우리 등기만 난 데 있을 뿐이지. 다 우리 거야. 이 주차장. 와, 전부 다 우리 주차장이야. 자,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 호를 주시고 이 배경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셨던 꿈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개척할 때 받았던 꿈이잖아요. 10개 교회 개척. 그죠? 2016년도 5월 24일 날 10개 교회를 개척하여라. 한 교회가 한 나라 이 책임지는 선교. 그래서 1, 2, 3 선교 운동 이걸 또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한 나라 교회 개척을 2사람이 팀이 돼가지고 3명씩 제자 만들게 하자. 그러면 한글 공부로 지금 8, 90명을 만나요. 그죠? 자, 눈두덩 찍고 야, 네 반갑다 이러잖아요. 그럼 다들 반응이 있잖아요. 여기 안전하게 만들어.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가 표정으로 나가. 그죠? 그러고 나서 뭐다?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잡아내는 거죠. 그걸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전으로 가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면요, 지금 금방 뛰어올 것 같아. 특히 윤하자면은 그죠? 친구 한 명 데리고 뉴질랜드 갔던 친구 오든지 하여튼 가자. 직구하는 것보다 더 큰 열정을 띄워가지고 한 나라 할 거예요. 장로님, 선교사님, 난 베트남 하려합니다. 뭐 네팔 하려합니다. 그러면 해라. 그러면 여기 모이는 애들은 뭡니까? 한글 공부로 다 모이는데 네팔 애들만 따로 먹은 이어봐라. 우리 집 가서 차 한잔 하자.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리고 한 교회 2명이 왔을 때 네팔을 섬기고 있어요. 애들은 여행을 한번 가고 싶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고 싶죠? 너 쉬는 날 언제냐? 너는 언제다? 그럼 놀러 가자. 그럼 차가 필요하죠. 차를 이 없는 다카에 달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교회에 있는 그 비어있는, 텅텅 비어있는, 늘 차고에 있는 그 봉고를 빌려 오겠습니까? 장로님, 우리 그거 가보니까, 이거 놀러 가야 되는데 봉고가 필요합니다. 그래, 오케이. 그런데 또 돈은 안 필요하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바턴업. 핏줄. 그죠? 저는 이걸 하면서요. 이건 교회가 산다. 교회가 선교를 함으로써, 전도를 함으로써 산다. 이건 알죠? 그래서 제가, 이 비전이 있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카에 와서 도와달라 소리 안 합니다. 그건 제가 주인이니까 말 격도 안 맞아요. 제가 속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기 와서 네 복음 전해봐라. 얼마나 네 기쁜지. 내가 너를 위해서 오라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이해 못할까지 그 얘기는 안 하고 속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이 뭐니까 같이 하자. 얼마나 좋나. 해야 된다 하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주민 선교 현장이 어려우면 늘 있습니다. 뭐냐면은 재정 문제, 재정이 고프고요. 동력자가 고파요. 이거는 어디든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십시오. 제가 이 교회, 10개 교회 개척을 아멘 하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저 혼자 10개 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그럼 누가 와야 된다? 동력자가 와야 돼요. 당연하죠. 출장을 보내면서 출장비를 준다, 안 준다, 주인이? 줘야 되죠. 근데 출장비를 안 주는 거야. 동력자가 와나? 맨날 할배 선생님 내가 애들 달라고. 그때 제가 또 하나님께 조금 불편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동력자를 안 보내십니까? 제가 그때 말씀 묵상하는 거 전부 다 뭡니까? 이 키워드는 동력자였거든요.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동력자 아멘!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멘 해도 오야지. 시간 한참 지나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10개 교회를 개척하라 하시고 왜 동력자를 안 보내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즉각 저한테 답이 왔어요. 내가 너를 보냈지. 셔틀 마우스. 내가 보낸다. 강하게 받았어요. 그 뒤로 제가 불평 안 했습니다. 이게 한 걸음 따라가는 순종이에요. 그죠? 그 뒤로 보내준다니까. 그 뒤로 우리가 여기 이 터전을 옮기고 나서부터, 그죠? 그때부터 제가 모르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이 한 분이 앉아 계시네. 그 이전에 제가 알은 적이 있습니까? 김 장로님. 전혀 모르시는 분이에요. 소문 듣고 사모님이 전도사님이셔. 전도사님인데 모르겠어. 하여튼 전도사님이 요즘 이 한강 이남에 전도사 귀한 거 알고 계시죠? 금값이에요. 금값. 안 가요. 안 내려와. 근데 저분들이 사례비 받고 갈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소문 듣고 여가지고 저하고 두 번 얘기하더니 이런 식의 얘기겠죠. 그죠? 비전이 같다면서 여기 오겠다는 거야. 그럼 나는 이게 한 번 더 생각해보지 가겠다. 안 간다. 왜? 하나님께 내가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기도응답인데. 그래서 이제 하니까 그분이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남편까지 같이 따라오셔. 장로님 너무 고마워요. 장로님 없으면 오늘 이 사고 나면 처음부터 장로님 부르고 이래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동력자분들이 팀식 가족이 모이는데 지금 현재 5가정 우리 포함해서 그 다음에 7월 11일부터는 선교사님 가정이 오게 돼 있어요. 집을 사놨어요 여기다가. 그분 제자 원리 전문가예요. 중국에서 제자 원리는 끝발날리던 비자 문제 때문에 나오셔가지고 또 재밌는 건요. 한국어 강사 1급이야 사모님이. 여기 선교사님 남자분이 강사 2급이야. 여기 뭐 할 일이 있다 없다. 천지빛깔이다. 그리고 우리는 나라에서 주는 강사비가 나오거든. 선교사님들은 선교지를 옮기면 강사비가 좀 위험해요. 좀 반으로 잘리겠죠.
각오하고 오시는 거. 이제는 한국에 와야 되겠다. 그러면은 재정적으로 긴박한 재정이 있는데 여기서 강사를 하면은 강사비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 감으로 메마른 땅을 적실 수가 있잖아요. 그분한테는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우리 아내가 저 강의하면 안 돼.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고생해요. 토요일 날 4시간, 주일 날 4시간.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도, 정사님도 주일 날, 토요일 날 4시간 지금 하고 계세요. 2반이니까. 20명짜리, 20명 반을 2반을 법무부에서 지정받은 거. 그래서 우리 밀양시에서 지원하는 강의를 2천만 원, 1년에. 그것도 우리가 찾기 가지고. 하여튼 뭐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법무부 3년마다 한 번씩 받는데 이게 법무부 지정받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 법무 사회통합 프로그램은요, 이 비자를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반드시 해야 돼. 필수야. 그러면은 애들이 박이 터져요. 구정 때 기차표 끊어봤어요? 똑같아요. 9시 딱 해가지고 1초만 늦어도 못 들어가. 그만큼 사는 데가, 그럼 그 중에 뭡니까? 보기에 누가 있다? 다무, 다카 성교회, 다카 이주민 센터. 대표 누구다? 유호경. 저는 다문화 카페 교회 대표 최인기. 예. 이것도 센터 부분도 야, 이제 우리 대관청 업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왔고, 그걸 정관을 한국어 교육과 이거에 맞춰가지고 정관을 만들어가. 왜 교회 하면 싫어하잖아요, 국가에서. 그걸 해가지고 법인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2개월 뒤에 밀양시에서 찾은 거야. 그래가 정관을 한번 보내봐라. 보내주니까 어쩜 이게 딱 맞냐. 자기들이 찾는 딱 그거라는 거야. 세상에. 그리고 홀도 이미 뭡니까? 우리가 일 누가 저질러가지고 뒷수습하다가 야, 나 딸 산나라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주민 선교의 현장 이런 부분들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고, 결국은 우리 8, 90명 만나는 애들이 어디로? 이제 교회로.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네팔 애들도 보면요. 한글로 만난 애들이 제가 오늘 보니까 한 반도 안 돼. 안면 있는 애들이. 그 중에 한 명 셀리나가 이제 뭐 대전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머지는 처음 보는 애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아까 영업했잖아요. 무슨 영업? KBS 공부방. 딱 하면 순발력 있거든요. 딱 또 저놈이 반장하면 되겠네. 지가 하락하길래 네 반장해라. 네가 못 알아. 네. 안 해요, 제가 들었는데. 어? 안 해요 들었는데 하라고 해가지고 하더니. 그러나 내가 말을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안 해요. 그러겠나? 그게 내한테는 예로 들린노. 그게 성령의 역사. 이제 그거는 저는 아는데 얘가 깨달아야 되리 나중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진짜 중요한 건요. 제가 왜 중국 유학생도 그 나라 말을 몰라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해봤지 않냐가 이거 보내셨잖아요. 그러면서 10개 교회를 개척해서 아멘 했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뭐냐 이거죠. 방법 찾아야 되잖아요. 그 나라 말을 몰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양육할 수 있다. 이거를 막 찾기 시작하고 자료를 모으고 무기를 갖다가 개조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다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저 무기고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죠? 그거를 달라는 사람한테 그냥 주겠다는 거야. 최근 당신들이 사고, 예를 들어서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이따 파일로 만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퍼자기 좋다. 퍼트리기 좋다. 퍼트리기 좋다. 꾹 누르면 넘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언어를 몰라도 복음 전 이게 키입니다. 지금 3번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왜? 이주민 선교가 지금 일어난 오늘 김해 같은 데 바글바글하죠. 거기는 교회 개척을 합니다. 한 나라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모가 있어요. 수산여기는요 아무도 안 와요. 한 나라 하기에는 인원이 없어.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 베트남 선교 하시던 분이 난 베트남을 하니까 베트남 하려다 하니까 수산은 눈에 안 들어와요. 안 돼요. 더 이런 많은 데 가죠. 그러니까 김해는 막 넘치죠. 그러면은 전국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시골에서도. 그죠? 그러면 걔들은 사각지대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은 전국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격전지에 거기만 군대를 보내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각 시골 읍면 소재지에 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시골 교회가 있잖아요. 시골 교회는 한국 사람만 쳐다보면은요, 언제 나이가 다 평균적으로 계속 늙어가고, 그죠? 이거 언제 내 때까지 문 안 닫고 있겠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 같아. 교회가 생명을 잃어간다는 그거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보니까 예구인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왜 안 해요?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걸 사명입니다. 지금 현재 시골 읍면 소재지에 이주민 교회를 시작해라. 그래서 교회 선교사님이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부분들 리턴한 선교사님들 이것도 연합으로 만들었을 때 이거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이것도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사카 성경인 가운데 팀 사역 그죠? 또 누가 오기만 오면 막 만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키르기스, 네팔 네 나라를 맡고 있잖아요. 한 나라 뚝 떼줘요. 이거는 뭐냐면 안면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파키스탄 친구 한 명 왔어요. 방을 구하고 있길래. 그래서 우리 방이 하나 주도 되는 방이 있고 3층에 잘 안 주는데 네가 온다면은 근데 조건이 있다. 여기 오면은 우리 예배 참석해야 돼.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네 할래? 무슬림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하고 이미 안전적인 관계가 있어요.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확 있는 거예요. 이 친구 하는 말이 먼저 이 형님이거든요. 저는 타카 선생님들을 같이 계속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동생들한테 해서 내가 약속 받아내겠습니다. 그건 한 명 좋다. 그 조건으로 들어와. 오늘 그 얘기 한 거예요. 오늘 와가지고. 아까 전화 온 게 그 친구예요. 오늘 왔어요. 예. 그러면서 결국 뭐냐면 이제 파키스탄 애들, 근데 뭔가 이게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지면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오면은 쟤는 방글라데시도 해도 다 많잖아요. 그걸 하나로 딱 거의 만들어주고 해봐라 해야 돼. 생짜배기 하는 사람 잘 못해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나라별로 이렇게 하고 있고 타카 선교 팀 조직 이렇게 또 많습니다. 이게 물론 여러 군데 들어간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팀 사역으로 활동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타카 시간표 많죠? 그래 저기 KBS 공부왕은 최근 신설 7월달부터 하는 거로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복음으로의 기회를 계속 만들어야 되거든요. 매주 토요일 날 3반, 일요일 날 5반. 밀양시 지원 한국어 공부 약 한 50명 가까이 모이고 그 다음에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 프로그램 40명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늘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8, 90명 아들을 만나게 해 주셨는가.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는 한 명 만나려고 생쇼를 막 그냥 아양 떨고 야 괜찮다 우리가 만나세요. 이 변화를 주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복음으로 영적으로 복음 전하고 그거 아닙니까? 체육대회도 하고 막 예를 들어서 많이 씁니다. 여행 생활 뭐죠? 이제 방글라데시 옷 무슨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선물 하나 주더니 사진 찍자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 찍은 겁니다. 우리 아내 이쁜 아내가 있죠. 병원에 가는 것도 같이 가고요. 그 다음에 집에 초청 받아가서 집에 초청 히잡을 쓰고 있어요. 5-5 열방 예배. 열방 예배 하는 것도 세례 주고 뭐 그런 부분들. 사도신경으로 성경 암송 대회를 상품을 걸고 광고를 했어요. 되게 어렵잖아요. 한국말로 하는데 암송 대회를 하는데 상품을 걸어나가 한 달 반쯤 하고 나서 신청을 몇 명이 6명이 한 거예요. 한국어로 하는데 세상에 3명은 완벽하게 했어요. 1등상을 하나 준비했다가 태블릿 PC 집에 뛰어가지고 다음에 주려고 2개를 다 가져가지고 3명이 다 하여튼 이런 어떤 잔치들, 이런 뭐 전도 초청 만찬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거는 밥만 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양을 하고 전도 초청 만찬으로 지향을 해서, 그죠? 이런 기회를 오늘 것만 애들 크게 없애가지 않거든요. 만약에 생짜배기 애들만 있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의 고마움 다 가지고 있는 애들이니까 앉아 있는 거죠. 예. 예. 마지막 우리가 설교 하여튼 열심히 합니다. 막 흩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하고 설교 하는데 마지막 주에는 흩어져서 각 나라별로 다니는 길이 못 나가지고 설교 들었던 거 다시 리마인더, 리피트.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읍면 소재지 이주민 선교절 이게 제가 하면서 보니까요 대형 교회 중심으로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제 나름대로 A형이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A형이에요. 제가 선교 포럼 가면은 저희는 많아요. 그 다음에 B형이 뭐냐면요, 리턴한 선교사님들, 그죠? 그 다음에 특별하게 도전을 받으신 목사님들, 이주민 선교회. 그분들이
이주민들이 많은 김해나 큰 데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들 거기다가 동력자 고프고 재정 고프고 여기는 교회가 반드시 인볼버가 돼야 돼요. 아직 이게 분위기가 아직 안 와서 과도기가 돼서 그런지 아직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 근데 어쨌거나 정말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야. 뭐 힘든 가정에서도 기도와 기도 응답으로 나름대로 가치가 있으니까 뭐 기도하면 되죠. 이게 전부더라고요. 거의 이게 전부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국 각 읍면지가 다 이렇게 하시면 이 정도 A형, B형은 수상 같은 데 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뭐 그 사명 가지고 온 겁니까? 그냥 주물단지 들어온다 하고 보고 한 걸 하나하나 보이죠. 네가 가라 하니까 온 거죠. 저는요 여기 오면서 진짜 외국인 근로자 한 사람 만났을 때 내가 복음 전하리라 해서 다문화 카페 교회 내가 10명 만나가지고 한 명이 오더라도 교회 이름을 하겠다. 센터라 하면은 좀 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면서 좀 그래 오기는 애들이 안 떨어지게 있겠죠. 교회를 알고 왔나? 예. 그 애들 전부 다 교회인 줄 알고 있어요. 예. 자 어떻게나 제가 해보니까 야 이게 지금 그 시형이 뭐냐 이주민 사각지대가 있더라. 그게 각 읍면 소재지더라. 읍면 소재지. 제가 읍 소재지에서 진지를 치고 하다 보니까 연합사역이 자연스럽게 되고 그죠? 연합사역이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의 교회면 오기 힘들죠. 어느 교회 톡 돼버리면 나 저 교회 경도가 아닌데 그죠? 여기는 좀 독특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든 누구신 오시기가 정말 좋은 거예요. 보니까. 예. 그리고 사명 받은 사람들도 오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연합사역 이게 그림이 그거구나. 이걸 깨닫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여기 업인데 면소지지의 교회가 이제 아까 했잖아요. 자, 이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 이주민 선교 그래서 이게 뭐다? 의병운동이다. 느낌 오시죠? 의병운동. 삽 들고 깽이 들고 전쟁 치러 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아니야 이 무기 줄게. 이 무기를 손에 쥐어주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사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이 제한 배경은 제가 아까 예언적 배경 서가랴 말씀이고 예수님의 영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뭡니까? 나그네 된 자에게 양과 염소에 비유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은 뭐냐면 이게 참 중요한 작년에 KWMA에서 선교대회를 하고 나서 2박 3일 하고 나서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그 선언문 내용 중에서 안 적어놨네. 여기 뭐냐면 다문화 사역을 하는 일반 성도들이 이주민 선교사 사역자로 하는 거로. 그 지금 교단마다 이 기준이 되거든요. 이제는 저도 평신도 출신인데 선교사잖아요. 저는 7년 전에 받았는데 우리 교단에서 아직도 한 명이 안 나타나.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이 생각이 그러니까 제가 유학생 사역하는 바람에 막 그냥 이된 상태에서 선교국장님 내 선교사 만들어 주이소 이래 가지고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거요. 제가 이제 이거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각 교단별로 일반 성도들이 선교사 명함을 주고 완장을 찾아봐라. 그러면은 저 같은 사역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여기 있잖아요. 이주민 사역자를 타문화권 사역자 선교사를 인정해야 함을 포함한 이게 시대적 배경으로서 KWM의 선언문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요. 이게 이제 각 교단별로의 지침입니다. 제가 파송생 명사 그죠? 우리 교단에 선교사로 돼 있어요. 얼마나 장로가 이거 한다 하면 이 장로가 뭐 이런 거 하노 하면 이 선교사의 사람아. 그리고 제가 NDB거든요. 예, 나 전도사야. 예. 목사 한수는 제가 본받았습니다. 사실은 교단이 달라가지고 제가 성결교회 연합사역, 그죠? 연합사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주민사역은 연합사역에 가야 돼요. 그리고 연합사역 하는 곳이라면 또 하나 M분의 N분의 연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렇게 센터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시니어 선교로서 그죠?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사람 딱 세워놓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거다. 그다음에 선교사 리턴한 선교사님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중국 선교사님 7월 11일 날 오시잖아요. 그런 부분 사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선교의 사각지대, 그죠? 농업비자로 온 친구들. 그 지금 아까 서리나 같은 간장한 애들이 다 사각지대 애들이에요. 여기 있으니까 그 애들을 만나잖아요. 위탁교육. 이거, 그죠? 이거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좀 더 이때 내가 뒤에 할 얘기가 있는데 너무 그래서 같아서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잠깐요. 할 말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이주민 선교하는 데 있어서 제가 먹고 있는 마음입니다. 나로 설계한 사람 입장에서
날아오가 지금 발사하고 있어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1차 전지 점화기가 왕 올라갑니다. 야, 그죠? 야, 됐어. 1차 성공. 이게 가다가 뭐 1차 전지에서 점화가 2차 전지로 옮겨지기가 툭 떨어지잖아요. 알죠? 2차 전지 딱 옮겨졌을 때 또 뭡니까? 좀 더 기쁘게. 야, 2차 성공. 그러다가 집에 가자 이럽니까? 아닙니다. 계속 쳐다보고 3차 전지까지 제발. 그래가지고 3차 전지 성공이 딱 됐을 때 또 그냥 좀 더 기쁘겠죠. 근데 이 마지막에 이제 이성이 지자리의 목적지에 도착해가지고 영상을 보내고 사진을 보낼 때 이때 신문에는 비로소 뭡니까? 성공. 그러면 우리가 이주민 사회기 단계를 보는 거야. 1단계는 뭐냐? 1단계는 길거리 가가지고 전화번호 따는 거. 사진 찍고. 성공! 저는 전화기에 이 성공, 1차 단계 성공이들이 엄청 많아요, 그냥. 예. 근데 2단계는 뭐냐? 걔를 여기 듣고 가지고 한국어 공부에 투입시키는 거. 여기까지 가면 2단계 성공! 한 단계 집중해서 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3단계는 뭡니까? 이제 걔들을 열방예배로 오게 하는 거. 지금 8, 90명이 이제는 우리는 어디서 신경 쓰는지 이제 1단계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왜? 에너지를 2단계, 3단계로 가야 되니까. 이미 2단계는 많이 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야 돼요. 3단계 열방예배 참석하게 하는 거. 그래서 KBS 성경 공부방 이런 거. 복음 전하는 거. 이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리나 같은 경우는 뭡니까? 계속 피자. 너는 네팔 리더가 돼. 네가 보고 가르쳐. 그리고 어제는 저하고 강의, 기도 응답 강의 듣다가요. 가면서 책을 한 거, 이거 가져가 되느냐? 왜 가니까 친구에게 주겠대요. 그거야. 그래서 4단계 영상까지 우리가 제자훈련 해서 스스로 생산해낼 수 있는 데까지 가겠다라는 거. 이거는 교회 내에서도 뭐 일반 우리 한국 사람들 대상에서도 이 단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교회에서 저는 그 선교위원장 하면서 새가족부를 제가 보면서 이게 안 된다. 1단계는 정말 좋아요. 어서 오십시오. 새가족 오면 얼마나 막 방긋방긋 인사하는데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 거야. 저는 야구판으로 설명했어요. 1루까지 가게 하는 거는 목사님 소문, 좋은 소문, 그죠? 교회 분위기, 이게 누구 친구 따라 1단계로 가요. 가면 인사해서 참 좋아요. 그 다음 1단계 꺼서 머물면 안 돼. 2단계로 가는 게 뭘까? 제가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이거 2단계까지 가는 건 이분이 속해 있는 남전도회나 여전도회가 연결시켜줘가지고 거기서 흡수를 시켜야 되는 거구나. 2단계. 그걸 신경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3단계는 뭘까?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교회 제자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프로그램에 들어오게 하는 것까지. 예.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뭘 잘하는지를 가지고 그 이제 역할을 맡겨주는 것까지. 그리고 교회 생활이 이제 익숙해지겠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4단계가 뭐냐라는 겁니다. 완전히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예요. 예. 영적인 분위기가 안 좋으면 있다 보면은 막 이상한 얘기가 나오면은 뭐 좋은 교회인 줄 알았더니 이것까지 우리가 신경을 야구판. 결국 우리는 2루, 3루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홈으로 들어오는 게 목적이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새가족반을 만들고 열심히 했는데 하니까 정착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전 이걸 기존에 발표도 막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각 나라별로 자치 모임, 그죠? 이 영적인 모임이 아니더라도 이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커뮤니티. 제가 지금 이제 파키스탄은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예요. 커뮤니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된 애들은 이제 커뮤니티에서 영적인 분위기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신경을 쓰려고 그러면요. 이것도 좋아요. 그죠? 하나하나 신경을 쓰려고 그러면요. 이게 분산이 되어 있어야 돼. 역할 분담이 돼야 돼. 요거 중요하거든요. 네팔. 지난번에 네팔 모임 해가지고 커뮤니티를 만들어놨어. 오늘 거의 왔네. 맞네. 이거 다 왔네. 요 2명 안 하고 다 왔네. 얘들은 또 뭡니까? 또 이제 좀 전화의 대상이죠. 니 왜 안 왔어? 그러니까 어쨌거나 아내가 네팔 담당이에요. 파키스탄. 오늘 이 친구 제일 누구 어디 갔노? 이 친구 오늘 왔어요. 제일 형님이야. 와가지고 방구하고 있어요. 그 거기 하나의 또 말의 계기가 되는 거죠. 야, 이 방을 들어가면 니 우리하고 이 좀 공부가 성경 좀 해야 돼. 내가 무슬린 줄 아는데 나도 무슬린 너희들 때문에 꾸란을 공부해서 너희들도 믿으라는 거 아니더라도 공부해봐. 정보를 들어. 그래서 결심하고 갔습니다. 자기가 선배 역할을 하겠다고, 형님 역할을 하겠다고. 또 해봐야죠. 얘들이 주물단지의 첫 손님이에요. 내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우체국에 가니까요. 두 번째 임난이었는데 뭡니까? 택배를 보내려고 막 글을 막 그리고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도와줄까? 가봐라. 자 해가지고 다 도와주고. 나 사실은 이런 사람인데, 너희들 참 좋다. 근데 한번 우리 저 타카이트 한번 가볼래? 왔어요. 와서 얘기를 하니까요. 제가 주물단지 때문에 들어왔는데 주물단지 첫 손님인 거야. 그것도 파키스탄인 거예요. 제가 울컥했어요. 이제 시작이다. 이제 진짜 만나네. 그래 만나고 제가 집중했죠. 애들 공장에 찾아가서 밥 얻어먹고 관계가 되게 좋아요 지금요. 예. 그래 어쨌거나 이런 어떤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되나 사랑, 관심, 케어 이런 좋은 관계를 만들어요. 그럼 이제 지금 이제 교회에서 하시려고 할 때는 이걸 위해서 1년을 투자해도 돼. 그렇게 해서 복음으로 들어가는데 무슬림은요 에베레스트 산이고요. 라오스 같은 나라, 캄보디아는 그냥 하나의 동산이에요. 쉽게 예수 영접을 해요. 하지만 에베레스트 산도 넘어가야 되잖아요. 피난처 사역 참 재밌어요. 이 피난처 사역은 혹시 가능하면은 이것도 한번 시작해 보는 것도 괜찮은데 이제 어떻게 접촉이 되느냐는 이게 뭐냐면요. 이주민들은 직장을 옮길 때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은 자기가 갈 때 딱 해놔놓고 사표 내잖아요. 외국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먼저 사표를 내고 아니면 공장에서 쫓겨나든지 그게 결정이 돼가지고 노동부의 서류가 들어가야 이 친구는 그때부터 어디로 가야 될지 리스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리스트는 항상 노동부에서 다 정리를 다 합니다. 사람이 안 들어가요. 일반 이게 중간 브로커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사표를 내고. 그죠? 사표를 내든지 직장을 옮겨야 될 때 이걸 어떻게 제가 알았냐면 우리가 이제 3층, 4층 막 방이 하나씩 있잖아요. 저는 이제 3층을 다 비워놓는 게 목적이 뭐냐면 이런 센터만 이게 뭡니까? 이게 팀들. 그거 이제 비전이 있으니까 4층을 다 비워놓은 거예요. 3층을. 비워놓고 있는데 어느 날 겨울에 큰 가방 2개를 들고 2개 서 있는 거예요. 둘이가. 내가 오니까 내려와요. 근데 처음 보는 애들이에요. 뭐냐? 뭐였냐? 선생님, 우리가 사실은 어제 회사에서 이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쫓겨나다는 거. 그 방도 쫓겨나 갈 데가 없어가지고 소문을 들으니까 여가 뭐 좀 이렇게 도와준다 해서 왔다고. 그래? 오케이. 3층 들어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거구나. 그러면서 걔들을 만나면 둘이서 같이 늘 만날 수 있으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라. 이거다. 애들이 제일 힘들 때가 이때구나. 그래서 한 달간 무료다. 그래서 우리가 피난처 사역을 시작을 한 거죠. 다 피난처 사역, 이 친구 지금 잘 있습니다. 이 라오스 이 부부. 17살 때 이자가 결혼해가지고 애가 3명이야. 애가 3명이 라오스에 할매한테 맡겨놓고 둘이 와서 있는 거야. 근데 잘 보세요. 남편이 2년 전에 일찍 와가지고 일을 하고 밀양에서 일을 하다가 일곱이 너무 적으니까 경기도로 가서 일을 하고 있었어. 근데 아내가 또 이제 합격이 돼가지고 한국에 온 거야. 비자로 와서 왔는데 충무로 간 거야. 그건 자기가 자유롭게 못 가요. 남편 옆에 못 가요.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어요. 이 부부가 젊은 부부가 얼마나 그렇겠죠. 같이 있어야 되는데 마침 아내가 직장이 떨어져 버렸어. 일이 양이 안 많아가지고 회사에서 좀 나가줘서 이러는 거야. 그건 쫓겨난 거야. 그럼 어떻게? 남편이 이 소식을 듣고 이번 기회에 내가 사표를 내겠다. 그리고 우리 같이 근무하자. 그죠? 사표를 내야 근무 샤도를 주니까 같이 근무하자. 사표를 내는데 그때 이 라오스 오는 우리 친구가 옛날에 근무했던 친구가 되고 내한테 부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부부가 있는데 타카이 어찌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 콜. 생각도 안 하고 콜이죠. 그 다음날 당장 뛰어왔어요. 이 부부가. 와서 보니까 애가 3명이고 여기가 젊은 얼마나 안타깝고 이뻐요. 그래가지고 제가 남편이 굉장히 똑똑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죠. 506호에서. 506호 아닙니까요? 그 506호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예수 영접을 했어요. 제가 이 복음 전하는 도구가 뭐다? 이때는 이제 최고의 행복이라는 게 있어요. 오른쪽에는 한국말, 왼쪽에는 뭐다? 라오스 말이 없으니까 태국말. 얘들은 태국말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한국말 하지만 니는 뭡니까? 태국말 바라요. 충분히 알아들어요. 예수 영접을 했죠.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에 아내 공약. 요거는 저기 301호.
오라 해가지고 남편한테 이미 이제 예수인집을 했으니까 이 친구는 이걸 가지고 너는 설명해. 나 옆에서 가만히 설명 다 하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번역기 돌려가면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이 친구도 예수 영접. 그러면서 이 열방 예배에 오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우리가 직장 문제를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카에 올 수 있는 지역에 두 부부가 같은 공장에 일하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가 더 어려워요.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두 부부가 지금 한 공장에서 일을 하는 축복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친구들이 어디냐면요, 버스 2번 타지만은요, 한 시간 만에 여기 다카에 토요일도 오고, 이제 주일 계속 옵니다. 한국어 공부하는데 여자애가 표정이 달라졌어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참 귀하다. 이 친구는 이제 라오스 이제 리더예요. 이 또 보면 형님을 또 데리고 왔어. 자기 사촌 형님이야. 같은 공장이야. 그러면 또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냥. 네가 같이 앉아가 이 친구 또 예수님집에 그 라오스 같은 경우는 한 동상 같아요. 결국은 이 앞에 복음 전하는 게 뭡니까? 좋아요, 그죠? 보이죠? 저 두 개 하나는 한국말, 하나는 태국말. 제가 뭐 별거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해.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진짜 뚜렷하게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너 간증 한번 해볼래? 하겠대요. 그러면 너는 라오스 말, 한국말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대요. 이 똑똑해요. 이 자기가 쓴 한국말이에요. 저는 아내와 같은 곳에 일하고 싶어서 화성 공장을 그만두고 경상남도로 옮기고 싶었다. 아내가 있는 우리 부부는 직장도 없고 갈 곳도 없어. 친구 냉에게 이 친구 여기 우리 교회 나오는 친구예요. 다카 센터를 소개받아가지고 다카 숙소에서 무료로 살면서 직장을 구하는데 공장이 없어 힘들었습니다. 와서 살고 있지만 공장이 안 구해지는 거야. 둘이 같이 가려는 게 조건이 너무 까다롭죠. 저는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이게 1개월 반, 2개월 채 안 됐을 때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부지런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저희 부부가 함께 공장에 일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를 고통에서 구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고통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애들이 예수 영접 안 하다 또 가치가 있는 일 같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 우리가 천하의 어떤 선물인 예수 영접가 해야 된다는 이거는 뭐 말할 수가 없죠. 이 기쁨이 이 이주민 상교의 촉진제가 되는 겁니다. 충분하게. 얘들을 보면서 너무 기쁘죠.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한국말로 야 어떻게 이게 너무 제가 감사한 게 제 이름이 없다는 거. 제가 계속 그렇게 유도하거든요.